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켄터키주가 교회에 27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인권 전문가 KT 파우스트 대표가 동성혼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다양한 가족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언약학교 총기 난사로 인한 참사를 위해 이 지역 미국 장로교 산하 교회들이 추모와 중보기도에 나섰습니다. 미국인의 38%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단 6%만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횡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양쿠이 목사가 법정에서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켄터키주가 교회에 27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6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와 주정부가 2020년에 부과한 대규모 집회 제한과 관련해 원고에게 27만 1,420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원고인 TJ 로버츠, 랜달 다니엘, 셀리 오보일 등 3명은 켄터키 힐뷰에 위치한 메리빌 침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12일 코로나 집합 금지에도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주 관계자로부터 예배 참석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범죄 혐의를 포함한 향후 강제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헤일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20년 5월 주정부의 메리빌 침례교회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며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베시어 주지사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제6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로버츠는 10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승리했고 예배의 권리를 확인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인권 전문가로 아동인권단체 댐 비포어스를 설립한 KT 파우스트 대표는 동성혼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다양한 가족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파우스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을까에 참석해 동성 육아를 장려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우스트 대표는 일부 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가족은 어른들의 욕심을 위해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를 잃어버리는 힘든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며 이런 대안적 형태의 가정은 아이의 관점에서 사랑은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우스트는 만약 한국이 아이들을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가정, 아이들의 마음이 충족되는 가족 구조를 장려하는 일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아이들을 양친 부모가 양육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교수는 다양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뤄진 보편타당하고 자연적인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성혁명가들이 고안해낸 허상이다며 가족의 개념이 붕괴하면 동성 커플이 가족으로 용인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자성애자, 근친상간자, 소아성애자를 비롯해 보편타당한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언약장로교회 부설 언약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미국 장로교 산하 교회들이 추모와 중보기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PCA 내슈빌 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희생자 중에는 언약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딸 9살 스크럭스 양이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 목회자들은 SNS를 통해 위로를 전하면서 중보기도를 약속했습니다. 폴 고벨 파크시티 장로교회 목사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고난을 겪고 슬퍼하겠지만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슈빌 벨몬트 대학도 추모 예배를 드리고 언약학교와 언약장로교회,
벨몬트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슈빌은 인구 절반 이상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학교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3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국의 38%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단 6%만이 중국을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달 20일에서 26일 미국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때보다 중국을 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응답자의 83%는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응답자는 62%, 다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또 응답자 47%는 중국과 대만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응답자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 군비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고 중국의 기술력 성장과 경제력 확장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관계 악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나빠졌으며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홍콩 시위 진압 등으로 미국인의 반중 의식이 강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횡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양쿠이 목사가 법정에서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산시성 리량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에게 새로운 증거로 성경을 제출한 안양쿠이 목사는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안 목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이용하여 항소심 판사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안 목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스티븐 통 목사가 주최하고 미국의 팀 켈러 목사와 캐나다 D.A. 카슨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 성도 6명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 후 2021년 11월 안 목사와 교회 성도 장청하오는 여권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횡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22년 11월 마침내 석방됐습니다. 안 목사는 지난 3월 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그 유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멕시코 칸쿤의 빈민가 킨타나로주 쿠나야마는 인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마약 범죄 조직 카르텔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민주직 선교사는 이곳에서 소망 없이 사는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정성을 들이며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전 멕시코 애니깽 후예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외삼촌을 통해 처음 멕시코와 인연을 맺은 그는 2002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민 선교사는 멕시코에 가장 필요한 일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잘 훈련해 멕시코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동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방과후 교실에서 수학 독해, 컴퓨터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성품 교육을 강조하며 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창구 역할을 감당합니다. 20년간 멕시코에서 사역한 민선교사의 기도 제목 중에는 항상 안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의 영역 다툼이 있고 마약 매매 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선교사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을 보며 마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교사는 센터를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